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전한 자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해외 외국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갈 때에 꼭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바로 여권입니다. 여권. 여권이 없으면 비행기를 탑승할 수도 없고요. 또 출국 심사를 할 때에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인터넷에서 그 비행기 안에서 여권 잃어버린 한 사람의 사연이 올라온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비행기를 딱 탔는데 여권이 없어진 거예요. 승무원을 불러서 여권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반드시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없으면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땀이 막 뻘뻘 흘리고 비행기도 막 좀 지연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찾아가지고 다행히 출발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여행에 가서도 여권은 잃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되는 것, 이 땅에 살면서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첫 번째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35절에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앞에서 말하는 자기 목숨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체, 우리 육신의 어떤 안녕, 건강, 부귀, 영화, 그죠? 눈에 보이는 육신을 말하고요. 잃을 것이요라고 했어요. 요 잃은 것은 뭘 잃을 것이냐?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 이런 말 하죠. 건강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있어요. 달리기 100m 제일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것도 올림픽을 앞두고 다쳤어요. 그러면 뛸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집에 아주 고가의 차가 막 수십 대가 있어요. 근데요, 병원에 누워있으면 그 좋은 차도요, 몰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명품 옷이 엄청 많아요. 옷장을 열면 명품 옷들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아파서 병원에 가면 하나 옷밖에 못 입어요. 환자복. 집에 아무리 좋은 침대가 있어도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에서 제공한 침대에서 누워있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더 살아요. 의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근데 생명을 좀 연장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만 조금 뒤로 밀려갈 뿐이지 반드시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래 살더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뭡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건강은 언젠가는 아플 때가 있고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삼생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삼생 들어보셨어요? 일생이 뭘까요? 일생.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그게 일생이에요. 이생은 뭐죠? 태중에 있던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 삶, 그게 이생이에요. 삼생이 있습니다. 죽고 나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죽고 나서 영원히 보낼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생이 있을 때, 여러분 태중에 있을 때에 이생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태어나니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죽으면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영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질 않아요.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를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랄 일이죠. 어떻게 그러면 할까요? 육신을 위해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명예 주세요, 그때만 하나님 찾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어떤 분에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천국 가봤습니까? 죽어봤습니까? 당신이 보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 들은 적 있죠?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잘 살고 싶어 해요. 누가 잘 살고 싶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 100세를 살지라도 영원한 시간 속에서 100년은요, 점 찍어도 안 보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속입니다. 이 세상의 전부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너 열심히 살아야 돼. 무슨 믿음 생활이야? 무슨 예배야? 이 땅이 전부라고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형이 있어요. 에서가요, 사냥꾼이었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딱 들어왔는데 그날은 허탕친 날이었어요. 짐승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근데 마침 동생이 팥죽을 딱 끓여놓은 거예요. 그냥만 눈이 막 커졌겠죠. 그 팥죽을 좀 달라 그랬어요. 야곱이요, 아주 교모해요.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시오 그랬어요. 팔아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에서가요, 너무나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가지고 넙죽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팥주룩 한 그릇과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었지만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에서는 망령된 행동을 했다.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 잠시 배를 채우려고 그 팥죽 한 그릇과 영원한 장자권, 영원한 영생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 그러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10계명을 딱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근심하여 그곳을 떠났다.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 얻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무엇을 선택했어요? 재물을 택했죠. 영생을 포기하고 재물을 택했고, 마치 에서와 같이 육신의 배고픔만을 채우려고 영원한 장자권을 포기한 것처럼 부자 청년도 재물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반대가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참된 예수의 제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포기해버렸어요.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고난받기를 기꺼이 감당하면서 그 바로의 아들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포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영원한 천성,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포기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톱에 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 앞에서, 영원한 나라 앞에서 영원하지 않은 자신의 육신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실 분도 계시는데 1956년도 미국에서 5명의 청년들이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라고 있어요. 이 땅의 마지막 남은 살인 부족. 그럼 외지인만 보면 그냥 죽이는 부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5 청년들에게 그 부족을 향한 마음을 주셨고, 그 영혼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라는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5명이 경비를 타고 그 아우카 부족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근데요,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창에 찔려 죽었어요. 여러분, 영화도 나왔어요. 창끝이라는 영화 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미국에서는 엄청난,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주 뉴스거리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낭비를 한 사람들이다. 근데 놀랍게도 그 죽었던 선교사들의 부인 되었던 미망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결코 우리 남편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은 낭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부인들이 아우카 부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부족은요,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데요. 근데 그 여인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섬겼고, 그들을 돌봤고, 그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간호사가 있었거든요. 하루는 그 부족의 족장에 찾아와서 그 여인에게 물어보면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죽인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 일이죠. 아니, 내가 죽인 그 사람의 부인이라고? 근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섬길 수 있지? 그래서 그들이 다, 그 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족장이 그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그 성사 중에 한 명, 그 경비행기 운전했던 사람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요, 그 족장, 목사가 된 그 족장에게 세례도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을까요? 아버지가 순교당한 그 강가에서 세례 받았어요. 짐 엘리엇이 생전에 한 말이 이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선교사들에게는요, 권총이 있었습니다. 근데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선교 나가기 전에 아들이 물어봤어요. 아빠, 그 부족이 아빠를 공격하면 죽일 거예요? 총을 사용할 거예요? 아니, 난 사용 안 할 거야. 왜요? 그들은 아직 구원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가지만 그들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죽이면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나는 죽일 수 없단다. 근데 실제로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발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 때문에 그 한 부족이 구원을 받고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다른 것과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영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로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바로 영원한 영광이에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 자, 38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할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할까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부끄러움 당하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을 멀리할까요? 왜 예수님과 선을 그을까요? 그래야 고상한 사람이라 얘기 듣고 무식하지 않다라고 얘기 듣고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걸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때 나눌 천로역정을 보면 수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믿음과 수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수치라는 사람이 믿음에게 접근해서 계속 수치감을 줍니다. 수치감. 조롱하고 부끄러움을 줘요. 야, 너희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과학을 무시하는 것 같아. 아주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 너희들 비이성적이지 않냐? 너희들 예배드리면서 울고 한숨 쉬는 거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야. 너희는 무식한 사람들이고 너는 비참한 자들이다라고 수치감을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간을 한 3년을 지냈어요. 한창 막 코로나가 터졌을 때 언론이나 정부에서 교회발 이거를 계속 붙였어요. 그래서 막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어떤 교회는 막 소독한다고 입에다가 막 뭘 뿌리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막 방송으로 막 타니까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막 몰아갔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물론 그들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들과 뭔가 선을 그려고 했던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저들과 달라.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무례하지 않아. 우리는 이성적이야. 저 사람들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인터넷에서 이렇게 그 진화론자들, 무신론자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채팅으로. 근데 그들이요, 똑같이 이렇게 기독교를 비이성적인 집단,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막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대응했냐면, 나름 기독교인도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성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더라고요, 제 안에. 그래서 막 철학적인 이야기도 하고 막 세상의 이치도 말해주고, 근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보다는 세상의 이야기. 왜요? 그들과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속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가만히 지나고 나니까 제 안에 무슨 마음이 있냐? 제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한 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해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요 설득하려고 세상의 이야기들을 막 해줄 수 있어요. 그걸로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 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속았던 거예요. 성경 이야기하면 속된 말로 꼴통 종교인이라고 얘기 들을까 봐 제가 아주 예의롭게, 예의 바르게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철학 얘기를 했던 거예요. 더 놀리더라고요. 더 조롱하더라고요.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했구나. 내가 말씀의 능력을 믿지를 못했구나.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똑똑하다, 합리적이다라는 말을 듣기보다, 그런 비난을 받기보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쟁이란 말을 듣더라도 나는 오히려 가려지고 예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중에 높임을 아무리 받아도요 하나님께서 너 모른다, 내가 너 모른다, 내가 너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추앙받고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여김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모른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누릴 영광, 잠시 누릴 명예 때문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마지막 날에 상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상은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위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예수 때문에 모욕을 받고 있다면 하늘에서 변치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욕과 비난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을 죽기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잃으면 안 되는 것 마지막,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바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우리가 얻어요? 예수를 믿어야 얻죠.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영광을 얻어요? 예수를 높여야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도 없고 영원한 영광도 얻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다 유한하고 잠시 잠깐이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이셔요. 따라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뭐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고 하죠. 우리는 그 말을 바꾸길 원합니다. 예수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잃으면 다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그래요. 바울은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 것을 다 얻으려고 예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오늘 오후에 하는 것과 오늘 오전과 많이 주목이 되더라고요. 믿음이 불만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불만이요, 그 믿음을 막 유혹합니다. 그가 고난받을 때에 야, 이 땅에서 네가 얻는 거 있어? 네가 이렇게 믿음 생활에서 좋은 거 있어? 계속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불만이 믿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세 딸이 있다. 그 딸의 이름이 이생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내가 이 세 딸을 다 너에게 주겠다. 다 결혼해도 좋다 그랬어요. 그때 믿음이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요.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 세 딸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택합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예수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말해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포기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얻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와 함께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생과 영광 결국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좋은 것,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유한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영광을 버리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믿고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주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신할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우리는 포기할 것 포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영광 위해서 내 영광 포기할 수 있어요. 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낮아진 그 사람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낮은 자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크다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썩어질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그리스도를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영광을 천국에서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